여러분, 오늘 성도 되어가기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죠? 끝하고 10번째 끝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도 되어가기 부록.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끝나려고 보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 안 했구나. 이걸 꼭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진짜 우리 성도 되는 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두렵고 떨려야 돼요. 충격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여름 우리 영화계를 뜨겁게 달군 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였어요. 2편이 나왔어요. 7가지 지옥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영화평론가의 말에 따르니까 이 영화에서 이런 지옥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이 죽은 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내가 혹시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인륜을 저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나태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아주 좋은 영화의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평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그냥 한 편 보고 지나가는 영화의 한 장면이지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어요. 왜?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표현은 다르지만 성경에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각각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떨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상이나 벌을 주실까? 여러분, 오늘 2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삶의 진실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는가. 그냥 거짓말 한 번, 2번 했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범죄는 무슨 범죄예요? 원죄잖아요. 인간의 원죄. 인간의 원죄가 왜 생겼다고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서 부패하였기 때문에, 남을 속이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부패했기 때문에 생겨진 그 죄의 속성,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아멘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따라해 볼까요? 아멘의 삶.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처음 오는 사람은 지금 뭐야? 뭘 아멘이야? 아멘, 아멘.
이 말을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꼭 붙인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죠? 예수님 꼭 그 얘기 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요한복음은요 꼭 그게 2번 반복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진실이라는 말이 뭐냐? 원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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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한 삶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신약학계, 제가 아는 교수님이 신약학계 그 총무예요. 그리고 편집국장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성서신학, 신약학, 구약학이 있고 신약학이 있는데 성서신학, 신약 교수님들이 모여서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좋은 논문,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교수 사회에서 또 임용을 할 때도 또 이렇게 승진을 할 때도 이제 아주 점수가 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편집 위원장으로서 이번엔 잡지를 이제 수많은 논문들을 이제 내주며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이번엔 이렇게 논문을 냅시다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다 하고 이제 인쇄만 남았는데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유 정 교수님, 그러면서 아무개 교수입니다. 그래서 아유 반갑게 인사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이번에 아무개 교수님이 논문 심사에서 이번에 잡지에서 떨어졌던데, 그래서 예 이번에 심사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이번에 꼭 그분 논문 넣어주셔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분 재임용을 하는데 그 점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편집위원장이지만 그거 함부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얘기해 놨어요. 그냥 해주시면 돼요. 위원장이 눈 딱 감고 그분 논문 하나 더 끼워주시면 돼요. 그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서 안 돼요 그러면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매장당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내주고 편집위원장 자리를 사임했대요. 1년 하면서 도저히 나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자기의 양심이. 여러분 그냥 뭐 그런 별것도 아닌 얘기 같고, 그분들이 다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근데 그런 일들이 그냥 만연하게 있어요. 사회는 어떨까요? 아유 목사님 뭐 그거 별것도 아닌 그런 유치한 일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과 속임수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성을 지켜가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심판날 보자. 심판날 보자. 여러분 진실하다면 실패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다면 성공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가 꼭 진실의 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진실 앞에서 꼭 필요한 행위,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진실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진실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신데 32살에 그 어려운 서울의 그 변두리에 1972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38년 동안 그 교회를 정말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교회를 키우셨어요. 교회도 많이 부흥했어요. 그리고 70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도 큰 대형 교회인데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때에 덜컥 1년도 되지 않아서 담도암에 걸리셨어요. 담도암은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발견하면 4기 정도 돼서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요. 그분이 그 암에 걸리셨어요. 서울에 가장 좋다고 하는 병원을 다 돌아다녀도
그분이 고치실 수가 없었어요. 1년 남짓 사시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목회자로 있었던 딸이 이제 귀국해서 아버지랑 한 3달 남짓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 딸이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3달간의 시간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3달 동안 회개만 하셨어요. 이 말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데, 겸손하면 그 목사님이에요. 아주 겸손하신 분. 제가 부임해서 우리 그 선임 목사님 손을 붙잡고 원로 목사님 인사드려야 된다고 1시간 반을 산길을 가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데 사시네 하면서 거기에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몇몇 목사님들하고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자리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바닥에 앉고 목사님은 소파에 앉으시라 그랬어요. 근데 투병 중이셨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야지. 바닥에 같이 앉으시면서 별 얘기 못 하셨어요. 몸도 아프셨지만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그 얘기만 하시다가 기도해 주시고 들어가셨어요. 굉장히 참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아주 울림이 컸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참 우리 목사님 겸손하신 분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하실 게 있다고 3달 내내 회개를 하셨을까? 그래서 그 따님이 물어봤대요. 아버지 무슨 회개를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에게 참 우리 목사님 겸손하신 목사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렇지, 나 겸손한 목사님이지, 난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좀 겸손하지 라고 생각했었던 그거를 회개한다고. 그거를 회개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달 동안을 눈물로 힘들어서 주무시다가 일어나면 또 회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얼마 남았다는 걸 혹시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돌보아주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느냐, 무시하느냐, 그랬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이것이 내가 진실한 삶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삶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나도 나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중성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실성, 하나님께서 그거를 물으실 거예요. 진정한 삶을 살았느냐?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그것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느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라고 알려진 칼 바르트가 인간에게는 3가지의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기만, 그 다음 교만, 3번째는 태만입니다. 기만은 뭐예요? 속이는 죄죠. 교만은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죄죠. 태만은 뭐예요? 태만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에요. 각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삶을 주셨을 때는 각자 해야 될 인생의 분량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죠. 감당하지 못할 숙제 내줍니까? 아니요. 내일까지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줘요. 문제 10문제 꼭 풀어갖고 와라, 오답노트 써갖고 와라,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딱 보면
숙제를 한 놈도 있고 안 한 놈도 있고, 그렇죠? 그럼 혼나는 거죠. 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짧게는 10년, 20년, 30년 살 수도 있어요. 길게는 여기 계신 분들 50년, 70년, 80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숙제가 있다고요.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주인이 먼 곳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 이거 가지고 잘 남겨라.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니? 5달란트 받은 종은 여기 있습니다.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넌 왜 2달란트야? 얜 5개인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여기 그냥 1달란트 그대로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뭐라 그러셨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내 삶의 숙제를 다 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가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무슨 열심을 내나?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열심,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너희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 너희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누가 그러면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엘리야는요 열심히 특심이 있던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열심히 특심이야, 그런 표현 쓰죠. 엘리야에게 붙었던 별명이에요. 열심히 특심이 있었던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 열심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칸나라 그래요. 칸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두 번째는 칸나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칸나의 삶. 따라해 봅시다. 칸나의 삶.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칸나의 삶을 사십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열심 있는 삶을 살자고. 열심 있는 삶. 최선을 다했는가? 게으르지 않았는가? 끝까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볼까요? 짧은 인생 사셨어요. 33살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삶의 마지막 끝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칸나의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던 삶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언제까지요? 1시간? 5시간? 하루? 언제까지라고요? 찾을 때까지.
그게 1시간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찾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간청함이 뭐예요?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언제까지? 줄 때까지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 열정, 그 열심.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구해야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대충 와서 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서 구하고, 한 5분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씩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 그 열심,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제가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신 분 신방이 이제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은퇴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은퇴하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니까 많이 후회돼요. 뭐가 후회돼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이시거든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열심히 안 했어요. 더 할 수 있었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핑계 때문에 더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은퇴했네요. 후회돼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셔서, 다시 하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은퇴해서도 아직 시간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은퇴해도 한 20년 더 사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으셨잖아요. 건강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드렸는데, 우리 인생에서 없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후회. 이거 없어야 되는데, 삶이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후회를 해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이 그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거. 내가 왜 그랬지? 지금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후회잖아요. 후회. 열정과 열심, 최선을 다하는 삶,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뭐라고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더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내 최선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부록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되어가기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물으실 거라고요. 진실된 삶을 살았느냐, 거짓이 없었느냐, 순결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선을 다했느냐. 네, 주님,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살라고 내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렇게밖에 못 살았네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